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후대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은 그냥 힘이 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여러분 렘넌트 우리 사역자들과 또 렘넌트 교회 많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지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후대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님이 교회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팡이에 근거히 다니지 젊은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장이고요. 제가 전주에서는 시작하던 교회다 보니까 다 나이가 젊은 층이었습니다. 젊었고 결혼수도 참 거기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훨씬 우리 교회보다 많이 올린 것 같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젊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거기 항상 방향 맞추고서 또 나갈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축복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고 그가 증거되어야 되고 그가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이유를 놓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초대에게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모자라고요.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같습니다. 실은 그게 다이거든요. 이거 몰라서 오늘 많은 신자들이 낙심 속에 방종하고 그들은 더 불신하고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낙심해가지고 기독교 안티를 만들어서 온갖 거 부들이고 다니고 있고요. 그게 실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겠고요. 저는 내 부모님에게 감사한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목놓아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주의를 지랑은 목숨을 실은 걸어야 됩니다. 이날이 타협이 된다면은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유념하세요. 제 어머니 복력 권사님 일찍이 천국 갔지만 그 많은 자녀를 기르면서 그 하나 심어줬어요. 우리 집의 막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놈인데 이 아이가 중3병이 들어가지고는 세상에 물들어가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 나가 안 들어오니까 어쩌겠어요. 얼마나 당신이 마음이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 붙잡고는 딱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서 머리 흰띠를 누르고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떴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이 내 속에 박힌된 사람입니다. 지금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후대들이란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이 보세요. 이 3세에서 6세 갈 때에 가장 종합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판단력, 집중력, 감정, 인간성, 도덕성 등이 조절하는 이 전두엽이 최고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지금 문명의 이기가 뭡니까?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과거는 뭐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안 사주면 되게 돼 있고 그냥 뭐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 어른도 아이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어른들도 이게 빠져가 맨날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되어지고 있고요. 자, 요게 지금 이 어린 시기란 것은 이것이 큰 암적인 존재라습니다. 이 아이에게 독에 걸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쉽게 용납하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교사들도 생각하고 부모님 특히 생각하세요. 쉽게 두지 말아요. 부모는 아이들이 우니까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 아이가 거기에 빠져가 허적거리 다니면 이 아이가 서서히 병들어 버립니다. 병든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청소년 문제가 고등학생입니까? 무슨 학생입니까? 중등생입니다. 전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뭘까요?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머리 찡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의견 한번 말해보세요. 너 생각 말해봐. 아이는 뭐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한번 말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2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이가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아이들 뭐 폭력 많잖아요. 뭐 여자아이들이 뭐 왕따시키고 아이를 막 피가 내려가 피가 안 죽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에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천백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는 중2 때문에 우리나라를 못 쳐다본다 합니다. 그 정도로 중학생들이 무서운 시대가 됐다. 왜 이렇게 병들어버리냐? 자, 우리 전두엽은 뭡니까? 이 머리 앞쪽에 있는 이 뇌를 말하고 후두엽은 뒤쪽에 있는 작은 뇌입니다. 후두엽은 정보를 받아서 반응하는 기관이지 정리나 사고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각적인 전달을 통해서 후두엽에 지키면 전두엽으로 남아서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논리적이 돼서 해결이 돼서 이것이 전부 출력이 된다는데요. 결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두엽에 처져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이 뇌가 발달되어야 되거든요. 이 뇌가 발달되면 우리는 자꾸 후두엽 쪽만 이제 보는 것만 감각적인 이것만 내면 그게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집중해가지고 책 보라면 못 견딥니다. 어제 1시간 앉으라면 미치거든 아이들이요. 못 견딥니다. 그게 보면 전부 우리는 요쪽만 키워놨어요. 이 전두엽이 전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보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고 또 게을러지고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잘 모르거든요.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착하거나 강박점이 되어져서 능력이 떨어져 버리고 자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충동적으로 매달리면 감정 조절이 안 되어지고 뭔가 자꾸만 중독이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사춘기 때에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이 의학적인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특히 보세요. 우리 건장인 소장인 사람은 이걸 굉장히 지금도 이게 말하는 전도사입니다. 이걸 계속 말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손에 뭐들 들려납니까? 우리 부모들이 편하다고요. 아이들한테 쉽게 여러분 이런 작은 스마트폰 영상이요. 이 아이들이 죽이는 큰 서서히 아이들이 이 앞쪽뇌가 파괴시키고 버리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이게 어른이 되어 이게 안 된다 안 합니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덩치는 큰데 뭐합니까? 어린 아이 같은 사람 많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거든요. 자기 생각이 전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대로 드러나 버리거든요. 이게 뭐냐? 이런 모습이라서. 여러분 이 기자는 아이들한테 자꾸 어릴 때 뭐합니까? 자꾸 이렇게 아이에게 대화를 시도하세요. 말을 해주고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글을 읽어주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장의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발달되면 아이가 자동으로 똑똑해집니다. 그런 아이들은 뭡니까? 커서도 여러분이 안 그깁니다. 우리 아이패는 우리가 던져버리는 것 때문에 이것이 전부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하슬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전에 말했습니까? 요즘 강남이 최고 인기 있는 학과가 뭐라 했습니까? 뭐랄까 해서 영어입니까? 국어입니까? 수학입니까? 뭐라 했습니까? 철학입니다. 사고 논리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이 사고의 논리가 아예 그냥 맹탕이 되어버렸어요. 생각을 하면 그냥 머리에 찌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런 우리 현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분들이 어릴 때 우리 자녀에게님께서 손에 뭐들 들입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보여줘야 돼요. 제 여동생이 학교 선생을 하다가 아기를 놓고 다니면서 학교를 휴학을 하더라고요. 그래 왜 휴학을 안 하니까 어릴 때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거 집에 가면 지금도 TV가 없습니다. TV가 없고 부모들이 대화하고 또 책 보고 이런 걸 계속 아이들 보여줘요. 참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처음에 좀 지나치구나 싶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선에 뭘입니까? 계속 이걸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계속 걸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먼저 뭔가 아이들의 사고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후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애는 사회 하는 분들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전체도 중요하지만요. 아이들 전체 다 개인화를 갖다가 이 개인 양육을 전부 다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좀 수고되더라도 이 무리를 모아버린 아이들이 뭡니까? 자기 소리를 안 들리고 자기 거 안 꺼냅니다. 제가 왜 사역을 개인 양육을 많이 들어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룹은요, 지소리가 안 듣습니다. 귀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개인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그 치유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계속 아이의 이런 실제로 마음에 든 것, 이 아이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막 즉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이도 아니고 이 한 아이를 통해 우리는 계속 이를 통해서 말씀을 이걸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이거 안 하고 줄을 한번 두드려 모아가지고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왜 초대교회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개인을 치우고 살려야 되니까.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사이즈 여러분들도 전부 다 개인 양육 들어갔어요. 개인 양육 들어갔어요. 아이를 정확하게 판단을 전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계속 뿌려보세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아이 속에 들어가야만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믿음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병들어가지고 막 불받아가 그거 아닙니다. 고쳐놓으면 또 돌아가는 자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망해서 치유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축복의 사역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초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교회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을 위해 모이는 것을 유행교회라고요. 또 성도 개인을 여러분은 무행교회랍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 제가 글 솜씨는 제가 왜 저도 그냥 하면 편하기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일부 예배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심정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참 제가 한 맺힌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흘러가지 내 속에 들어올 때까지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눈은 떠 있어 멀리 떠 있는데 실제 생각은 다 빼앗기 있거든요. 안 들어옵니다. 한 자라 한 말씀이 바짝으로 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기가세요. 거기 실은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분이 뭐랬습니까? 자, 그가 피 흘렸고 그는 우리에서 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살피를 위해서 그분이 이미 죽으심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기되요 희장은 곧 그의 몸이다. 오늘 그의 누구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뭡니까?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로습니다. 자, 오늘 첫째 보세요. 성도 개인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모든 성도 개인을 오늘 주님이 친히 다스린다 씁니다. 그가 많은 분입니까? 오늘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뭡니까?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가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 된 것은 그분은 절대로 안 놓칩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을 받은 자는 그는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인도해 줍니다. 안 따라합니까? 코 낍니다. 코들게 끼봤습니까?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송아지가 엄마입니다. 크다가 젖을 먹다 이제 뛰다니면 힘이 세잖아요. 이때 말 안 듣거든요. 그럼 마음 주위 딱 끌고 와가지고 딱 틀에 묶어가지고 그때 코를 갖다가 집어 당겨가지고 코들게 끼보잖아요. 그러면 아프다고 그게 난리가 나거든. 지가 도망가 더 아픈데 더 당기는 데랍니까? 꼼짝없이 따라와야 돼요.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이게 축복과 은혜입니다.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뭘 그렇게 나를 자꾸 쪼깁니까? 하는데 이게 우리 영담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을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함께한다 소리입니다. 때로는 큰 한란과 풍과 속에서 나를 그는 끌어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뭐랬습니까? 낙심한 제자를 그분이 친히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많은 제자가 도망갔잖아요. 흑이 제자들이 도망가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 요한복음 21장 뭐랬습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뭐랬어요? 야 임마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어? 내가 너를 어찌해 주는데 말이야. 네가 내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쏟아놓을 거야. 상처를 갖다. 주님 뭐랍니까?
야, 임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랍니까? 니 꼬라지를 알아야 될까? 꼴값하고 있는데 안 합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그가 물었습니다. 참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이 복음은 참 수준 높습니다. 수준이 엄청 높아요. 우리는 다 막 별로 따지잖아요. 막 눈 째려봐가지고 뭐 니 그래 나도 갚는다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 쏟아버리잖아요. 오늘 주님 뭐라고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몰아붙이면 사람 뭐합니까? 기새끼도 보세요. 몰아붙입니까? 이런 뭡니다. 내가 실제로 봤다니까요. 우리 아파트에 이 1층에 딱 지가 이제 계단에 올라가 있는데 5층까지 밖에 없는데 이게 딱 하니까 내가 시간 얘기를 하면 도망가지 말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맞닥뜨리죠. 딱 아파트 이제 5층이니까 올라가잖아요. 이걸 따가 이게만 나를 따라 찍 달라드는데요. 어이구 나는 그때 야 지가 이리 무섭구나. 그때 내가 지가 무섭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내 달라드는데요 나한테. 내가 피했다 도망갔다니까. 야 이게 쥐새끼 한 마리도 피할 구멍을 주고 쫓아야 되구나. 이 굉장히 내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 무엇을 몰아붙입니까? 그런 거 사람 압니까? 그것이 오히려 한가닥에 달라듭니다. 그럼 우리 손해를 봐버려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죽음을 합니까? 이 사람이 못 견디면 자기가 막 본색이 드러나버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 사역이 무너져버리거든요. 여러분 압니까? 알아도 따라서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게 참 수준 높은 사역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이렇게 안 하면은 어느 날 사역의 문이 닫아져 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뭐 니 그럴 수 있나 하면 따지 사람입니까? 수준 낮은 사역입니다. 오늘 주인처럼 합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예수님이 그래서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얼마나 그 심령을 피워갔겠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따지지 말고 이렇게 안 물어봐요. 어? 어젯밤에 뭐 어디 갔다 왔어? 옷 냄새 맡아보자. 어? 입냄새 맡아보자. 지갑 열어보자. 카드 빼서 봐라. 전화기 내봐라. 이러면 뭐합니까? 쥐새끼가 물도시는 거 알아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딱 심령이 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3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구도 하잖아요. 주님들을 아시잖아요. 응? 그런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려 했습니다. 자, 오늘 무그려진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갖다 찾아왔습니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 속에 뭐합니까? 주님은 안 따라갑니다. 자,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들 뭡니까? 주님을 전혀 의식을 못할 뿐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로 힘 빠져서 낙심해도 하는 반드시 끄기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함께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놓칠 뿐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안 놓치셨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어요. 또 우리 주님은 자 기도하는 성도를 오늘 보면 친히 다스렸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고 나서 변화된 기도가 있습니다. 가는 기도는 막 어딘가에 가야 돼요.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목청도 부르짖는 그걸 배웠거든요. 그 남이 없는 데 가야 돼요. 깊은 산옥에 들어가면 주여 주여 불러야 돼요. 이리 배웠거든요. 우리 캠프 팀들이 지난주 어디입니까? 포항 요양병원을 갔는데 어느 환자분 한 분이 아주머니가 뭐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 다니니까 일단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뭐랍니까? 기도할 데가 없다 납니까? 백문석기는 시끄럽다고 뭐라 하지. 그래서 자기는 뭐합니까? 과함을 질러해야 돼요. 기도 못해. 속이 답해 죽게 돼요. 그리 저 혼자 그 산속의 여자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번 조용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못 들으신다. 못 듣습니까? 듣습니까? 듣습니다. 저는 뭐냐? 기도란 것은 여러분이 최고의 임마누엘 누림입니다. 이걸 계속 생각하세요. 어떻게 임마누엘 누림입니까? 말씀으로 계속 붙잡고 고백을 하세요. 독백을 하세요. 얼마나 힘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복음 속에서 이 기도를 붙잡으니까 참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입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특기고 축복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자, 주님은 또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증인될 때에 그분은 또 우리를 홀로 안 둡니다. 반드시 함께 한다 했습니다. 여기는 보세요.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을 합니까? 하늘 보좌에 주의 사자가 앉아 서서 지금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11월 달에 선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은 못 넘어있고 우리 아는 모사님을 갖다 미리 보냈어요. 우리가 좀 이게 참 이 복음은요,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 온전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우리는 제자 사역입니다, 실은요. 아시겠습니까? 막 떠벌리 가져 드러내가 팍 듣게.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베드로 깝니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실은 이 사역이요. 참 저는 이런 거 쳐다보면은 좀 갑갑할 때가 있고요. 참 안타깝다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존 신자 아니겠어요? 기존 교단 아니겠어요?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싹 스며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예비된자를 찾던 사역입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게 실은 우리의 사역의 지금 핵심 사역입니다. 원래 뭐지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가 또 뭐 핍박이다 하는데요. 그 핍박하기 그건 갱신입니다. 그는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버립니다. 자, 모든 성도 한 사람을 집은 그분은 사슬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하나 그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한 몸의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라 생각합시다. 이 팔이 아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팔이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잘 안 돌아가가지고 이 패스보드를 내가 주머니에 못 붙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들 병원 여기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 줄을 서 있대요. 가부를 가다가 내가 일단 앉아갔는데 그래서 병을 내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인은 찾아보자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뭐 확인하더니 어깨에 뭐 조금 물이 차 있고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놓고 뭐 찜질팩을 올려놨다가 그리 가라. 다음에 매일 오라는 거예요. 안 갔어요, 내가. 왜? 원인 알았으니까. 나는 뭐가 팔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백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이거 찜질하고는 안 돌아가도 어쩝니까? 돌려야 돼요. 계속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이 팔이 뒤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몸의 한 지체로서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작은 여러분 한 성도 하나님 안 놓칩니다. 이 지체란 것은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머리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한 몸에 한 찢을 삼으셨다. 팔이라는 팔을 끊어버릴까요? 귀가 그러니까 귓구멍을 막아버릴까, 잘라버릴까요?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 한 몸에 한 찢에 우리는 모든 성도를 다스리는 것이 오늘 주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분이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그분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오늘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그분께서 함께하는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라오드기아 성도에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 속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같이 놀란다. 우리는 말합니까? 교회에서만 계세요, 주님. 왜 나를 간섭하려합니까? 주일날만 예배드릴 때는 있지 팽이달에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싫어요. 우리는 교회석이 주님입니다. 실은요. 다스림 받기 싫어합니다. 나는 나고 주님 예배 때만 기도 때만 딱 나타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지요? 없지요? 이웃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실제 우리 주인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실제 맞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우리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축도시에는 뭐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친히 그가 다스리는 분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제 보이는 유행교회입니다. 지금도 친히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신 분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자, 계시록 1장 2절에 뭐가 있습니까? 2장 1절에.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대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을 붙잡고서 주의 교회를 친히 그분이 다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용해서 많은 자질없는 부분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유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되었습니다. 저는 제 생에 감히 내가 목회자라는 소리를 내고 감히 입 밖에 못 내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억지로 고돌게 끼가 내가 끌려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복음만 있는 것이 죽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친히 세웠고 그가 친히 교회의 머리고 주인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가시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교회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는 생장의 주인 되고 높아지고 그만 우리는 계속 붙잡을 축복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다 우리가 주인 되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 목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분쟁과 갈등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수많은 구대가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전주에도 우리 그 집사 하나가 한 소리가 경찰 공무원 절대로 헌금 한 푼 못해요. 11조는 아예 못하고 연달에 하는 건 못해요. 제가 그분을 갖다가 재정부에 세웠어요. 경찰 공무원이니까 보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세우겠어요. 헌금도 안 하는데 목사님 막 저런 사람을 세운다.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 책임지겠죠.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은 확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 만들어갑니다. 알아야 돼요.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보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맨날 교회 싸우는데 데모로 다니니까 이쪽 저쪽 나눠가지고 저끼리 물대포 쏘고 막 총알 난리가 났어요. 맨날 그걸 저기서 얻어터리다 보니까 서로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서로가 대적끼리 싸우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은혜 바라고 나오잖아요. 한 번은 내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합니다. 지금 그분이 거기 중생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교회는 당신이 다스린다고 잊지 마세요. 왜? 교회가 분쟁과 갈등받는 거기는 많은 약한 자들이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전략입니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꼭 유념하세요. 자, 오늘 계시록 2장 8절 말씀드립니다. 스무나 교회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오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복음의 시작입니까?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시작이 여러분 동의입니까? 반드시 미래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뭐냐? 시작도 복음 안에 있어요. 끝도 그 속에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2장 12절에 퍼가모 교회입니다. 좌우에 날성 금을 가지시니, 이 좌우에 날성 금을 가지시니, 날성 금을 가졌다. 뭐 말입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자, 한쪽으로 한 거 뭡니까?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이 날이 서 있는 겁니다. 날성금입니다. 이 금을 가지고 주님께 친히 교회를 그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뭐 말입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에서 그 쇠사대에 묶인 그 귀신 속에 뭡니까? 군대라 했거든, 자기가. 뭐라고요? 로마 사단병이 한 6천이 아니라 10,000명 큰 영적 군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보라고 합니까? 우리는 여기 있어요. 끝까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번 죽여놓고 하면 우리 못하게 끝까지 싸우랬습니다. 그러는 영적인 실제 싸움을 해놨습니다. 뭐죠? 말씀의 금이에요. 복음의 금을 계속까지 싸우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자, 2장 18절에 뭐랬습니까?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낙 주석 같다 보니다. 오늘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이고 그 발 안 빛난 주석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가하기 원합니다. 그게 실은 교회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친다면 그 교회는 아무런 교회라는 의미를 상실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다 자꾸 뭘 보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것들이요. 뭐 고문이나 보니까 구원파예요. 이들이 보내요 뭐하냐. 신천지 뭐냐. 기독교는 자꾸 우리는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현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교회를 실제로 공격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영혼 살릴 것인가? 우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한 영혼 살리는 여기에 모든 초점 다 못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붙어진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대교회 말입니다. 7영과 7회를 다스리신 분이다. 7영이 뭡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주님께 교회를 7영과 7배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겠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란 것은 이런 큰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초대교회, 이 교회를 지금 주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자, 오늘 3장 7절 말씀. 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곧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전주교는 이 열쇠를 갖다가 베드로라는데 아닙니다. 이런 우리는 그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최고의 마스터 키를 가진 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진 여러분의 직분과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의 응답이고요. 자, 3장 14절에 뭐랬습니까? 그럼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그가 다스리신 분이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두 번째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셨습니까? 주의할 것은,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뭡니까? 25절 말씀은 바쁩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진짜로 가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이 주의 성령께 그렇게 가슴 아픕니다. 일입니까? 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다 귀한 분들 위에 있는 분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혼부입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어려움 당하지 말았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가장 축복되는 우리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어버리세요. 아멘 안 할랍니까? 이거 아멘 하세요. 이것만이 동답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버렸습니까?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고 더 바쁠수록 더 너는 주께 가까이 하기를 원해라.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있을 자리 지금 그것이 세계 복음합니다. 실은요. 그게 큰 일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자리에 앉는 이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여러분이 조라도 이어서 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조라도 교회에서 졸아요. 집에서 덜 두고 가지고 TV에 뭐 하지 말고. 집에 와면 TV 쳐다보고만 그거밖에 나갑니까? 우선순위라서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교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게 뭐냐? 첫째 뭐죠? 예배라 소리입니다. 예배는 찬송을 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쨌든 내가 생각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 속에 찬양 지휘자가 세워지면 저는 찬양대 세울 시간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예배에서 찬양이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기뻐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믿는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 예배 속에 찬송을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힘껏 하세요. 적어도 가라오케 가서 노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이 쉬어지려 합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이 정도 돼 가야 돼요.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자기 소리도 안 돼요. 뭐 다운되니까 할렐루야. 뭐 중노래도 아닙니다. 크게 하세요. 목청껏. 목도 터집니다. 왜? 예배와 찬양은 반드시 같이 가요.
이 예배 속의 축복이고, 우리는 또 이 기도의 큰 특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의 예배 속에서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기도를 붙잡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마음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예배 속에 말씀 붙잡고서 내 안주가 살아온 전도의 삶을, 이 삶을 또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의 떡을 떼는 겁니다. 이 떡을 나누는 거죠. 생명의 떡을 나누니까 힘을 서로 얻잖아, 그죠? 이 떡을 나누니까. 육의 떡은 뭡니까? 뭐 떡이 왜 이리 생겼어? 응? 맛이 다네, 안 다네? 콩고물이 뭐 이상하네? 이런 소리 말고 생명의 말씀의 떡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제랍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걸 나눴다니까요. 우리는 뭐나 서로 봉사하며 말씀 너무 이해합시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은혜 속에서 하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라 말합니다. 김인사 이렇게 해야 돼요. 국원사 이렇게 해야 돼. 굿이 없으니까. 김씨 있으니까 김씨 개혁했네. 청검사 이렇게 하는 거야. 청검사 없지 여기에? 추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런 말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자분들. 아멘 하세요. 절대로 안 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면은, 제가 돌아보면 여러분이 막 교회라 보면은, 마음이 제가요, 경상은 문디가 말을 내가 표현을 못 하는데, 너무 귀하고, 안쓰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에요. 똑바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 하고, 교회는 뭐냐? 각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은혜 속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부족한 내가 참으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절대 우리는 일 중심, 은혜 중심 속에 서로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봉사입니다. 니도 그래야지. 성격이 뭐 이건 말이야. 빨리빨리 사람이 동작이 떠대는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성도 그래서 시험이 된다. 성도의 시험. 약한 자가 시험 본다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하면 잘난 대로 인정을 해주고요. 못하면 못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대로 인정을 그래 때가 되면 나도 너처럼 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또 기회가 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예배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받는 복이 됐습니다. 어떤 복을 받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서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실제입니다. 저는요, 여기 정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다 언약으로 붙잡혀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 반드시 내가 붙잡고 이룰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저는 그래서 말씀이 다다수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지식입니다. 그래 복음의 뚜껑을 뒤집어 쓰고는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모자를 한 뒤집어 썼어요. 보기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뚜껑이 두 개나 되니까. 이런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뭔 사이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뭡니까?
우리가 개인화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래도 오십니다. 이 언약을 또 붙잡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뭐랍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여기 주님이 싫으면 여기 짱하고 기냅시다. 그냥 얘가 좋습니다. 응답이 육신 응답이었어요. 또 육신 응답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고 또 무너져 버려요. 또 속거든요. 뭐라고요? 거기도 말씀의 은혜를 붙잡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전부입니다. 당신 짱. 여기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는 모세도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엘리야도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아진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 언약 붙잡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은 우리 다예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뭐냐냐. 자,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이거든요. 왜 제가 피곤한데 여러분 개인을 찾아가서 말씀 양육합니까? 뭐 때문이겠어요? 내 편 만들라고요? 에?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혹시나 뭐 이 한 번 생기가 싶을까요? 돈 생기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가서 내가 돈 내놓으라 합니까? 한 번 더. 맛있는 거 내놓으라 합니까? 밥 사느라 합니까? 왜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개인화가 안 되면은 내 속에 전혀 말씀이 안 간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안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이 내게 배어야 우리 말씀 속에 가시거든요.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것이 내게 메시지가 될 때만이 그것이 능력이 된다. 엄청난 큰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들면 되잖아요. 왜 안 만듭니까? 내가 옛날에 그거 전공입니다. 전도지 만들고 뭐 전도지면 선물가는 짜장. 내가 뭐 옛날에 뭐 그 가도록 뭐 엄청 내가 쓴 말이에요. 이런 걸 내가 전공을 했습니다. 100번의 헛방입니다. 뭘 해야 되나? 이 성도 하나하나가 진짜로 이 현장에서 무행구회가 되어서 이 들어가 버리면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거 다 나오거든요. 말씀 개인화 되면은 메시지가 있으면은 다 선포되고 나와버려요. 그럼 보세요. 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옛날 소리에서 과거 내가 어디서 많이 충고 이런 수술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헛소리거든 그게요. 우리는 뭐냐? 개인화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가도 쓰임 받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 지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한 번씩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포항을 50만, 60만 안 되죠? 안 되죠? 60만 됩니까? 안 됩니까? 55만 정도 된다 안 했습니까? 53만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세요? 여기에 몇 명의 제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실제로 메시지 제자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여기서 EBS 사역자가 몇 명이나 써야 되겠습니까? 그 계산 한번 해보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적어도 개인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 메시지 양육할 정도는 우리 교회 수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것을 말할 겁니다. 왜? 그분이 원하니까 합니다. 제가 그분이 이걸 원해요. 우리끼리 사랑하자. 우리끼리 밥 먹고 막 낚시하러 가자. 놀러 가자. 그것도 좋은 것이 맞는데 이것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 강단 메시지가 우리는 사실화되는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현장이 없습니까? 참 말씀이 딱딱하게 들릴 것입니다. 맨날 전무사가 뭐 이상한 소리 해서 하는데 뭐 나와 관계없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현장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맞습니다.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기 말씀을 또 주시는군요. 알렐루야. 아버지 너무 그냥 겁치요. 값입니다. 그냥 감동 자체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없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구나. 또 주의 나라구나. 또 복음 전도에 샀네. 허가먹어 샀네. 나와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다는 이 말씀이 전부 나의 현장에 필요한 말씀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구체적인 말씀들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붙잡으세요. 교회를 주님이 지인 다스리는 분입니다. 무행교회 여러분 자신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주님이 다스린다. 뭐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현장에서 최고의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연을 더하게 기도하겠습니다.